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영적 권위를 나타내셨는가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말씀으로 영적 권위를 나타내시고 또 영적 권위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는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 그 사건에 이어지는 같은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권위를 생각할 때 오늘날의 이 시대는 권위라는 그 개념 자체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권위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은 계속해서 권위라는 것을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권위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좋으신 일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그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그 원리와 질서를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흑암이 앉아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주고 그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진리도 없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오늘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귀 속임수가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실패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나도 아픔과 상처를 겪었는데 또다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내가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진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 자유가 없고 점점 나의 인생에 실패와 후회가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그 안에 진정한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만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인생에 묶여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가버나움에 가면 큰 회당이 있고 거기에서 멀지 않은 그 가까운 곳에 베드로의 집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먼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사역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그 후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다고 오늘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이라고 하는 이 공적인 장소, 그곳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나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교회에 와야 만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죄가 있고 상처가 있는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냥 회당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냥 공적인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시몬의 집에 찾아오신 것을 오늘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치유되고 풀려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 가셔서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오늘 3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원문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 누워 있었다는 이 말은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성경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때 잠깐 아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 이틀 아팠다는 게 아니라 이 열병으로 인해서 쭉 아파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며칠 전부터 아프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 지금 시간이 지금 계속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잠깐 아팠다면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하겠죠. 근데 계속 지금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계속 아픕니다. 예수님께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열병이라는 것, 그것도 그냥 잠깐 아픈 것이 아니라 낫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아프다는 것은 이것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파서 누워있는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 시몬의 장모는 나의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나를 알고 있는,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보면 나에게는 좋지 않은 이 문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 문제, 예수님은 나의 이 고통과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이것을 바꾸어서, 나쁜 것을 바꾸어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마다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계속되는 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너무 지쳐서 참 삶의 소망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 시몬의 장모와 같이 이러한 질병이, 오래된 질병 때문에 더 이상 나아질 것을 별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살면 살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관계가 어려워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마찰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뜻하지 않게 점점 더 내 인생이 점점 더 외롭고,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내 인생이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삶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모른다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만 바라보다가 나를 바라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고, 또 내 주변에 이것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만약 내 계획대로 되고 내가 원한 대로 다 됐다면 과연 예수 믿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마치 이 엎질러진 물과 같이 내 인생에 나는 실패 없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어느덧 내가 뜻하지 않게 내 인생에 주워 담을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돌이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열병과 같은 문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실 때 그 질병이 즉시 떠나가고 깨끗하게 나아서 온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 시몬의 장모를 그동안 붙잡고 있던 이 열병의 세력이 즉시 떠나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오랫동안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단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단지 열병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열병을 치유받고 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로 치유만이 아니라 치유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이것을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즉시 건강하게 하게 되자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수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아파서 누워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는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경 이 말씀에 수종 들었다는 이 단어도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그냥 수종을 이날만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날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의 피로를 섬기고 자주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식사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실제적인 동력을 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내 문제만 해결받고 내가 치유만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성경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단지 한번 치유받은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나서는 이 몸으로 건강을 되찾은 이 몸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또다시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동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이 치유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유받았다고 해서 질병에 안 걸리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의 장모는 그냥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진짜 자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의 변화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 편에서 보면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것이 은혜요 간증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내도 있는데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이 베드로가 이제 일은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장모의 입장에서 아무리 착하고 좋은 장모라 할지라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안 믿는 분들에게 듣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 사위를 예수에게 빼앗겼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세가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장모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동력자가 됐습니다. 베드로의 오히려 시몬의 좋은 동력자가 됐습니다. 아마 이 시몬 베드로 편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지금 제자가 됐지만 집에 장모가 아파서 누워있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 장모의 열병 때문에 물질을 쓰고 자기의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 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이 가족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러한 기회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시몬의 장모처럼 이런 반응을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건강한 몸을 되찾았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차원 높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또다시 물질을 벌기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상급 쌓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뛰어난 재능과 지혜와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시몬의 장모는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됐습니다. 동력의 관계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고 자기 인생에 이제 진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계속 나를 위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다람쥐가 그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신앙하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고 나서는 또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또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가 은혜 받으면 또다시 나를 위해서 살고, 계속 그 차원의 신앙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이것은 육신적인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은혜를 분명히 받기는 받았는데 내 안에 육신의 세력이 더 강한 겁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육신의 세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은혜도 받고 영적인 비밀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력이 안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육신의 세력이 너무 강한 겁니다. 이것이 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이 겉사람이 깨어질 때, 육신의 세력이 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드러나는데, 내 이 겉으로 이 강한 육신의 세력이 막고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나의 육신의 이 강한 것들, 겉사람의 세력이 깨어질 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비전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직도 육신이 강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속기도 하고 나보다 더 강한 이 라반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곱 안에 깨어지지 않는 육신의 세력, 자기 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자기의 꾀를 또 부립니다. 그래서 그 야복강에 남아서, 야복 나루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강한 환도뼈를 치실 때,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은혜를 받고 치유도 받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세력,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한계를 이제는 뛰어넘고 새 인생을 사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된 삶에서 나의 이 겉사람 육신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새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시몬의 장모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 그곳에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시몬의 장모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을 이제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단지 그냥 사람들이 아프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기에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는가, 바로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받은 사건, 치유받은 사건,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표적을 이미 우리 개인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 시몬의 장모가 낳은 것 때문에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다 몰려왔습니다. 오늘 낮에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제는 시몬의 장모가 낳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그동안 계속 누워있고 아픈 거 다 알았는데 나아서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 그 집 앞에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놀라운 치유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유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 소식이 점점 계속 동네에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생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실패, 아픔, 질병,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이미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끊어지지 않는 죄 문제, 우리 인생에 벗어날 수 없는 나의 굴레와 같은 나의 어떤 문제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바로 내가 당하는 그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과거에 받은 그 은혜, 그 치유,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나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표적과 증거를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앞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역하시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도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그 연약한 문제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내 생각, 내 고집이 굴복될 때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이 아픔과 연약함,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표적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런 능력과 사랑과 권세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의 삶,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깨어진 관계,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단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헬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이론과 경험을 다 예수님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를 통해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나의 인생을 묻고 있었던 그 문제로부터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벗어날 수 없는 이 결박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 안에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새롭게 한 것을 믿으시고 이 죄의 권세와 타협할 것이 아니라 이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믿고 싸워서 정복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의 이 주권을, 내 삶의 모든 이 주인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다스리실 때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4절 말씀 가운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자꾸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41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귀신이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소리 질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자꾸 귀신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만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일에 이 귀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내 문제를 해결한 받은 것, 내 질병을 치유받은 것,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이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시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나가서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자꾸 우리는 나를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환경이 좋고 더 뛰어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나를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 인생의 사명,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를 통해서 지금 당장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 우리들의 이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는 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거, 내 문제가 해결이 된 거,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복되고 더 큰 은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예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내 스스로는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산더미 같은, 태산과 같은 주워 담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자유함을 얻고 치유받고 은혜를 얻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또다시 나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인생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새 인생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시고 죄로 인하여 파괴된 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새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 인생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몬의 장모와 같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있어왔던 그 문제, 그 사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에 매여서 다시 이 육체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는 그럴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새 인생이 된 것을,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의 장모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그 삶을 날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존재가 이미 새롭게 된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권위대로 행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행할 때 주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새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시기만 했는데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낼 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강한 육신의 세력을 꺾고 내 경험을 꺾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내 자신의 인생이 치유되고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새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